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마치 길가, 돌밭, 가시떨기처럼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결실하게 되겠죠. 결실 못하는 가라지는 추수 때에 뽑아 불태워질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7개의 비유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가장 처음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먼저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이 씨는 말씀이죠. 공통적인 결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결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알겠죠. 결실하지 못한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바로 먹어버리죠. 이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해요. 받을 때는 좋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금방 넘어지는 겁니다. 셋째로 가시떨기는 뿌리도 내리고 자라기도 하는데 가시떨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시떨기가 하는 역할은 유혹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게 오는 환난, 핍박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유혹이 훨씬 더 큰 위협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에도 유혹이 있고 평안에도 그 시기, 질투 또는 그 의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는 신앙의 단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나는 단계에 이런 단계로 자라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 세 가지 밭은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열매 맺지는 못하는 삶. 그러니까 모두 다 통틀어서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믿음이 말씀을 들어서 기뻤어요. 그런데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건 믿음이 있다가 시험에 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불신앙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떤 결말을 맺는가?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말했던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는 달리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잘 맺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4가지 밭의 상태를 가지고 4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2가지 유형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밭,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다 믿음 없는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2번째 유형은 뭐겠어요? 열매 맺는 삶입니다. 믿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며 열매 맺는 것을 의미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24절 이후로 전개될 모든 천국 비유의 서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천국은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4단계는요 믿음의 성장의 4단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 반응을 뜻합니다. 말씀을 잘 받고 반응하느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나는 믿음, 신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불신앙이 되는 것이죠. 성도가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것만이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이고 그 열매 맺는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는 가라지 비유라고 말하는데요. 좋은 씨가 뿌려진 곡식 가운데 누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는가?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누가 와서 그 가라지를 덧뿌렸습니까? 예, 그 원수인데요. 이 24절부터 30절까지의 가라지 비유는요. 나중에 36절부터 43절에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해석에 의하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라고 하는데요. 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수 때는 세상의 끝날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농아를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도 벼하고 피죠. 이걸 구분을 잘 못해요.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 두 개가 비슷해요. 이 1세기 당시에는 그 밀과 함께 독보리가 함께 자랐는데요. 일반적으로 피나 잡초나 독보리는 원래 곡식인 밀이나 벼보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잘 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빼려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다른 것도 같이 뽑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요. 이 독보리는 하나님이 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종들이 이 가라지를 발견하고 주인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26절부터 28절인데요. 27절과 28절 읽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다니까 종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것을 뽑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종들이 밭에서 가라지를 발견하고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어떨까라고 제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걸 그 종들이 얘기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 밭에서 나는 영양분을 골고루 나눠 갖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잡초들은 그 영양분을 먼저 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먼저 빼야지만 나머지 벼가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가라지와 알곡의 뿌리가 서로 엮인 경우가 있어서 가라지를 뽑을 때 알곡도 뽑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미래 손해를 볼지 몰라도 가라지를 뽑아주는 것이 농사에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를 희생하더라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던 것이 종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항상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는요. 교회 안에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 가라지 비유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만 뿌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이 뿌린 씨앗과 악한 사람이 원수가 와서 몰래 뿌린 씨앗이 공존한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 그곳에는 악한 이들이 뿌린 씨앗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공존하면서 살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응으로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가만히 놔두라고 하죠.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왜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셨을까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라지는 추수 때 거두어져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놔두라고 하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종들이 왜 가라지를 뽑자고 했을까요? 효율성의 문제예요. 그냥 두면 밀이 잘 자라지 못할까 봐. 그래서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밀을 잘 자라는 것,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면 단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인이 뿌리신 씨앗은 다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가라지라도 약간의 손해를, 아니 많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좋은 가라지, 좋은 씨앗으로 자란 그 밀 하나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아요. 네? 자꾸만 유혹에 빠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씨, 하나님 뿌리신 좋은 씨는 반드시 자라고, 그 자란 씨가 좀 덜 자라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혹 불편한 것을, 혹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과 닮아 있죠. 우리 주님은 단 한 명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의 밀이 나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가라지가 있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나중에 추수 때에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수고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는 거예요.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잃지 않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게 먼저 선행돼야 돼요. 이 믿음이.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는구나. 이 가라지는 밀이 자라는데 방해하는 요소거든요. 밀을 힘들게 하는 요소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내 주변의 힘든 상황을 그냥 두시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뽑힐까 봐. 혹시 내가 완전히 뽑혀서 그 가라지와 함께 버려질까 봐 그냥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시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라면 아셔요. 그게 가라진 것도 아셔요. 그런데 아주 작은 실수라도 혹시 나를 잃어버릴까 봐 그냥 두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 놓으실 거란 말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늘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거나 나를 버리셨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반드시 심판하는 권세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주인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에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알곡이에요. 이미 알곡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곡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엔 가라지가 우리를 방해할지 모르지만 심판 날에는 가라지는 다 뽑혀서 버리워지고 불태워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이 작은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이 짧은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혹 내가 아닐지라도 다른 누군가,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왜 악을 제하지 않으시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 이 악 속에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건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제가 가라지 비유를 보면서, 사실은 씨 뿌리는 비유가 훨씬 더 유명하잖아요. 제가 가라지 비유를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과 불신앙을 구분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세요. 99%를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두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이 아니라 기도로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열매 맺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 이것이 믿음과 불신앙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럴듯하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100% 믿는 완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가라지를 왜 그냥 두셨는지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라지를 뽑지 않은 것은 혹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해볼까, 뽑힐까 걱정, 염려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 우리가 그 가라지로 인해서 피해 당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마는 우리를 위해서 그냥 두셨습니다. 마지막 때 반드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곳간에 천국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반드시 버리고 불태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때까지 잘 견디며 인내하며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천국 백성다운 삶 살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며 용서와 화해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이들 붙잡아 주셨고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